안녕하세요. 미주세안교회 김상욱 목사입니다. 원래는 지난 1월 말 정도에 적그리스도 관련 영상이 나왔어야 했는데 저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1편이 나온 지 2달이 넘어서야 적그리스도를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 이번 설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적그리스도를 보았다 1편에서 저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누가복음 4장을 본문으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본 그런 영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Q 자료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록이 존재했습니다. 새 복음서 기자들 모두 그 예수님의 어록을 참조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 내용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AD 50년 중반, 마태복음은 AD 50년 후반, 누가복음은 AD 60년 초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았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에 관한 내용이 중복됩니다. 바리새인에 관한 마가복음에 나온 기사들은 마태복음의 기사에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고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관복음과는 성격이 다른 요한복음에도 바리새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특징이 묘사된다라기보다는 예수님과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요한복음은 제외했습니다. 이번 영상 적그리스도를 보았다의 두 번째 영상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그 특징을 분석하여 미래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본 영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매주일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누가복음 16장까지 설교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휴거장 누가복음 17장을 설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아니 복음서를 보면 항상 우리 구주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물론 서기관, 율법학자들도 나오고 그 당시 에세네파와 사두개인들도 있었지만 가장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적인 당파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제가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경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과 그 후예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나타날, 미래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은 아닙니다. 저는 복음서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바리새인이 가졌던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영상의 이 부제목이 바리새인의 귀환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진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등장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며 그리스도를 섬기겠노라
헌신하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미혹의 시대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영들의 꾀임에 넘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혹의 끝판왕, 최고의 미혹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화신 적그리스도는 지역, 국가가 아닌 전 세계, 전 인류를 대상으로 악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면서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적그리스도의 모형, 바리새인의 특징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번 영상 설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일 것인지 예상해보고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모형, 바리새인의 특징을 알아보기에 앞서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 또는 구별된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데 그 태도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바리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별된다, 죄에서 분리된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름의 뜻은 정말 좋죠. 이러한 바리새주의는 마카비 시대 주전 167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라는 이 바리새주의 운동이 주전 167년경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는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보다는 일반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존재했던 제2성전 중심이라기보다는 회당 중심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점점 바리새파라는 강력한 종교적인 당파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율법, 그리고 선조들의 전통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물려받은 구약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그런 열정을 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인간 편에서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당파입니다. 이 바리새파 운동이 번져나가고 이들이 당파를 형성하고 약 2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에세네파,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의 3대 분파 중에 하나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곳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일반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대율법학자도 있었고 또 경건한 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바리새주의는 계속 유지되어서 정통 유대주의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즉 아무나 바리새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3명의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리새 회의 규칙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1년간 예비 기간을 가집니다. 이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이 바리새파 회원으로 취급이 됩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식사를 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 회원이 아닌 제사장에게는 11조를 내지 않아야 하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것 이거 힘들어서 바리새인 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 적힌 것을 당연히 지키고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정확하고도 엄격한 적용 규칙들, 곧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정확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비판을 하셨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사두개인과 달리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죽은 자들의 그런 부활을 믿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바리새파 운동이 처음에는 평신도 중심의 운동이었는데 점차 이들은 서기관 계층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서 사회 지배층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들의 위험성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율법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니까 자신들이 옳다, 자신들이 의롭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경건성을 공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하셨는지,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바로 바리새인의 특징을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바리새인처럼 회개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다가옵니다. 영안이 열려 있었던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야, 이거 보면 정말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답습니다. 그 당시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욕하면서 말합니다. 이 뱀새끼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적그리스도의 선조들아, 너희는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이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천국문이 열리면 1번으로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갈 사람들이 그 당시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율법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들에게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이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바리새인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그렇게 촉구하셨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으로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첫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회개를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회개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회개를 한다면 그것은 거짓 회개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 회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진짜 죄를 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고, 적그리스도에게 당신 회개했냐고 묻는다면 그는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잘못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할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몰라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갑니다.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회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으로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고, 너희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도 바리새인들과 꼭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살려주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탄에게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10절에 나온 대로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아니 회개할 수 없는,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바리새인처럼 회개를 거부하는 자라는 이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적그리스도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마태의 집에서 파티가 열립니다.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집에서 잔치를 베푼 것 같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으므로 세리였던 직장 동료들과 또 죄인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님인 예수는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들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또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또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에 시비를 걸었어요? 본인들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들과 같이 밥을 안 먹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세리, 창녀, 죄인들을 이렇게 대우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 바리새인은 너희같이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겸상 안 해.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들과 분리된 거룩한 자들이라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을 정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는 의롭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며 자기의에 빠져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죄인들을 멸시하게 되죠. 이러한 자기의가 누가복음 18장에는 아주 정확하게 비교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비유로 각자의 기도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편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도 짧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기도를 평가하십니다. 아니, 두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세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에 빠져있던 바리새인, 회개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은 불의한 자로 정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구제불능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독한 죄인인데 눈물 콧물 쏟으면서 3일 밤낮을 회개해도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비난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 정말 대책이 없어요. 이런 사람 곁에서는 그냥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최고의 악인, 사탄의 아들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만 잘났고 자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일단 회개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의 가난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심령의 가난이 뭐예요?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 그래서 회개해서 광명 찾는 것. 이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은 죄가 없는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며 죄인들과 분리되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 취급해버렸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아니, 회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적그리스도가 회개하면 그 인간은 더 이상 적그리스도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납작 엎드려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한다면 그는 사탄에게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만이 의롭습니다. 자신만이 세계를 바로잡을 수 있고 자신만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세이비어입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그는 일반인들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할 것이요. 나는 너 같은 사람들과 달라.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저를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김 목사, 나는 너 같은 하층민들과는 달라. 난 신의 선택을 받은 자야. 너 같은 놈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가 흔들리나 봐라. 자기 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적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 불못에 던져짐으로 그 운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적그리스도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야, 너 내 앞에서 하늘로부터 기적 같은 걸 보여주면 내가 그거 보고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급 되는 것으로 내가 믿어줄게. 이겁니다. 얼마나 건방진 태도입니까? 이런 건방진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테스트, 시험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믿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자기 밑으로, 자기 아래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 읽으면은 화가 납니다. 열받습니다. 다음 9절 12절에서 마가는 다음과 같이 적어놨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시험, 테스트라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눈으로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야 내가 그것을 보고 믿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의 눈도 감겨 있는 것이고, 그들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 눈으로 보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완성되기 전에 이 땅에서 자신이 왕 노릇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겠지만 그의 마음속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테스트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센지 내가 센지 어디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내 앞에 나타나 보라고 해. 저는 적그리스도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을지 몰라도 속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테스트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뒤에서 보게 될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적그리스도는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선시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규칙 중에는 장로들의 그 유전이 있었는데 그 규칙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밖에서 부정한 것들, 그때 율법이 부정한 것 규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부정한 것들과 손이 접촉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몸 안으로, 손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구약 율법에 하나님이 써놓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전통으로 율법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계명을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장로의 유전, 구전되어 온 그 가르침,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먹기 전에 손 안 씻고 그냥 막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항의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아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런 말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발언을 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리키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던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헌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헌금, 제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단어가 고르반인데, 초기 유대교에서는 이 낱말이 헌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말의 첫 마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헌물 드릴게, 그러면 첫 마디 나오는 게 고르반 이렇게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헌물을 바칠 때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헌물을 바치는 겁니다. 헌금도 드리고요.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헌물하겠다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행위를 증명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만약에 자신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이 돈이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것은 뭐가 됐든, 돈이 됐든 재물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가진 돈을 쓰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팔아서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필해야 되고 그분에게 돈도 드려야 되고 먹을 것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악한 바리새인이 무슨 짓을 할까요?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맹세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재물과 헌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요. 그 표현이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즉 내가 부모님 봉양하려고 쓸 돈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 위해서 쓸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드린 헌물이므로 더 좋은 곳에 쓰여질 겁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맹세한 거 취소하고 자신이 갖다 쓰는 거죠.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유전,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여서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부모를 위해 돈 써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고 돈 안 쓰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머리 굴려서 자신들의 부모 공양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제도가 악용이 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비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손 안 씻고 집어서 먹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마음 가운데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는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르반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똑같을 겁니다. 다니엘 8장 1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라고 여겨지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온 대로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땅에 내던지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말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이 귀한 부와 같은 진리를 땅바닥에 내던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사람의 계명, 자신의 말, 자신이 제정한 법, 이것을 하나님의 법,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8장 12절에 나온 대로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형통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동일한 영,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적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너 적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너의 마음은 이미 더러워졌고 최후에 너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자, 다음 5번째를 보겠습니다. 5째, 적그리스도는 바리새인처럼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저주가 떨어진다. 화 있을 것이다.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에 이어서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행 불일치의 사람들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보면 화가 나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무슨 말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나오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날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휴거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배교가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신앙적인 배신을 하는 그 사건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며 그 이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전 3년반이 지나고 제3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커밍아웃 시점으로 그 시점을 본다면 휴거는 환난 중간이 조금 지나서 후 3년반 초기에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7년 환난 전에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견해는 따르지 않지만 휴거를 상징으로 보고 적그리스도도 마지막 때 나타날 한 인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이 발언을 과거에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견해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어로 하면 The Man of Lawlessness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법뿐만이 아니라 근본 규범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법 위에 군림할 것입니다. 자기가 법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아니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하면서 거짓말을 진실처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행 불일치도 결국엔 거짓말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불법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 거짓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같은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번째 보겠습니다. 6째, 적그리스도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직성이 풀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굽신굽신 해야 되고 시장을 지나가도 문안을 받고 환영을 받아야 되고 자신의 돈과 권력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속성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자신을 높이는 것이에요.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교만이고 가장 교만한 자가 자랑하며 자신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6번째 특징이 바로 666 이름값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는 돈이 많은 부자일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 시대의 구원자, 최고의 통치자라고 칭찬받는 사람일 겁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여길 겁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받아야 할 경배와 예수님이 받아야 할 찬양을 인간인 지가 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때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는 모든 악한 영들이 풀려나는 가장 악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 후 3년 반 동안에 지구상에는 심판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높일 것이다라는 그 그림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자리를, 메시아의 지위를 찬탈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으로 추앙받으며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찬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7번째, 적그리스도는 바리새인처럼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야, 바리새인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맞습니다. 아니, 악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지 혼자만 지옥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다른 순수한 영혼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이고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여기 15절에 교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구약 율법 해석, 자신의 가르침을 듣게 하려고 회당의 교인을 전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리고 한 명이 오잖아요. 자기보다 더 심한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최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이 7번째 바리새인의 특징은 적그리스도에게 적용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먼저 적용해 봐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는 미국 LA 근처에서 한인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저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게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잘 만나는 겁니다. 교회를 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미주세안교회는 작지만 여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와라, 수평 이동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라,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저급한 차원이 아니라 저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이런 악인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진리를 탐구했던 니고데모라는 그런 바리새인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특징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이나 사람 앞에서의 체면을 더 중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높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딱 생기면 자기 회당이나 자기 모임에 들어오면 자기보다 배나 더 악독한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고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라고 다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요. 그 중에는 종교적인 목사, 바리새인 같은 목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위에서 언급한 모든 바리새인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딱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하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목사 잘못 만나서, 교회 잘못 만나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비극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담임 목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 같은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안에 지옥이 벌써 임해 있어요. 귀신들이, 악령들이 판을 칩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욕하고 저주가 그 교회 안에 이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회, 바리새인 목사들이 목회하는 교회, 그럴 곳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거리가 가깝다고 바리새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요? 그동안 그곳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정 때문에 그 교회 계속 다녀야 해요? 참 목자같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같은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야죠. 내 영생이 달려있으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는데 천국이 임해 있는 그 교회,
예배 가운데 냉랭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따스한 온기가 있는 교회에 찾아가야죠. 그런 교회 못 찾으면 그냥 집에서 가정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서울대 붙었는데 집에서 멀다고 서울대 안 갑니까? 프린스턴, 하버드, 스탠포드 합격했는데 집에서 멀리 있다고 안 갑니까? 무조건 가죠.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왜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것,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로 옮기라는 말로 듣지 말아주세요. 교회와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좌우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겁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짐승의 표를 상징으로 보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마지막 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휴거 전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그리스도와 그 마지막 때의 악한 세력들은 자신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가지고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유혹, 미혹이 마지막 때 최고의 미혹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미혹을 통해 믿는 자들 또한 미혹에 넘어가고 속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처럼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악의 화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분별하여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번째 특징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리새인처럼 돈과 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거예요. 여러분, 돈은 곧 권력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지만 또 권력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제2성전을 매매의 장소, 그거를 만드는데 일조했을 것입니다. 성전까지도 돈벌이 장소로 전용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리새인 출신인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바리새인들, 자신의 과거 동료들을 회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바리새인들은 악의 축이다. 돈을 탐냈던 과거의 동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이 돈을 사랑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 또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는 돈과 금, 황금, 골드를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금을 사랑한 한 왕이 있었어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지혜의 왕이기도 했던 그는 금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경을 썼죠. 잠언과 전도서 솔로몬이 썼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금을, 돈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말년에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회개했는지 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5절까지는 솔로몬 시대를 적어놓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솔로몬 시대는 골든 에이지, 황금기입니다. 이 19절 안에 14절부터 25절 이 19절 안에
금, 골드라는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짐승의 이름값 666이 여기 솔로몬의 세금 거둔 그 금 무게와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이하죠. 저는 금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닮고 싶어하는 왕이 있다면 그 왕은 솔로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혜와 부와 금과 돈과 여자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 그걸 가졌고 정점을 찍었던 황금기를 맞았던 솔로몬을 적그리스도는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 할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었어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윗이 물론 다 준비했지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성전산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곧 솔로몬 왕과 같은 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적그리스도는 바리새인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8번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9번째 특징입니다. 9째, 적그리스도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위선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부르실 때, 바리새인을 호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여기 나오는 외식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나오는 외식은 밖에서 밥을 먹는 그 외식이 아니라 바깥 외자에 꾸밀 식자를 써서 겉만 보기 좋게 꾸미다, 그런 뜻입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드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위선적인 모습을 나타낸 호칭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는 이런 외식, 위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그 무덤 안에는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지막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인들이었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 속에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정곡을 찌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하고 위선적인 바리새인처럼 적그리스도도 외식하는 사람이고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사람처럼, 천사처럼, 정의의 사도처럼 말을 하고 행동할 겁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안에는 탐욕과 방탕,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할 것입니다. 불법이 가득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에게 속을 것입니다. 왜 속을까요? 그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 택한 자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여길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이 땅에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그의 적대자였던 거짓 사도들을 공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가장하느니라.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자를 쓰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LA 다저스와 LA 에인절스 팬입니다. 에인절스 로고는 알파벳 A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천사의 링이 달려있는 이것인데, 이것을 나쁘게 해석을 하면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이니셜 A로 시작하죠. 적그리스도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좋게 해석하면 엔티크라이스트, 저같이 적그리스도의 반대자가 천사의 링으로 표현된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적그리스도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예수님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 6장 7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라고 하시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 중에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일 때, 박해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신성 모독이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이러한 박해의 역사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 이어져서 예수님 때 정점을 찍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어졌으며 교회 시대의 수많은 순교자들에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순교자들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와 살인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통치기간 중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진짜 크리스찬, 진리를 외치는 진짜 크리스찬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의로운 피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갔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의로운 피는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박해한 박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거나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미래의 성도가 되실 여러분, 저는 공간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다가 그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 미래의 악의 화신으로 등장할, 어쩌면 이미 등장해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하게 될 때, 혹은 그가 본색을 드러낼 때, 그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오늘 설교의 부제목처럼 바리새인의 귀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주고 겁을 주기 위해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오늘 영상 설교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평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짜 알고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적그리스도를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계시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면 절대 그에게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적그리스도와 바리새인에게 나타난 이 10가지 특징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영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